영생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것.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조건을,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성령이, 주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말씀하고 가르치시면서 그분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있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네 스스로 지금 점검해보라고. 만약 와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네 스스로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떠난 자다.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살지 않는다면, 아니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면 너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반드시 어찌하든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을 천국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천국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되어서 해피하게 정말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풍파하는 이 땅의 삶이지만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모르면 절대로 천국 되어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기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셔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를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연습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나오면 입으로 시인하세요. 합독하라고 그러면 합독하시고 아멘 하라고 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영생은 영원한 삶이 영생인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 이걸 모르는 사람은 7, 80년 인생의 삶을 살면 끝나는 줄 알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백이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영원한 삶은, 성경에서 나오는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 영원한 삶. 그것을 이름하여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 한번 감고 뜨면 지나가는 신기루와 같은 이 육신의, 이 땅에서 사는 7, 80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 끝도 없는 영원히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예요. 천사와 마귀가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도 영원한 존재. 그런데 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한 사람만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그러한 경건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그 다음 절 19절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아멘.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화목하게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는 부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하든지 정말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이해가 된다고 해요.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때만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나 되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세상의 임금 마귀는 뭐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가지면, 채우면, 풍족해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를 착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워도,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재물을 다 채워도 여전히 만족은 없는 거다. 행복은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론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생각과 마음의 구원인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빛과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빛과 사랑으로 우리 성전이, 내 마음이 가득하고 있으면 어둠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어둠이잖아요. 슬픔, 고통, 아픔, 질병이 어둠이잖아. 그것이 다 주님의 마음 안에서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임금은 우리를 어떻게 속여요? 마귀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문으로 살면, 율법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어렵기도 해요. 의문, 여기에 나오는 의문은 문자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귀는 의문으로 살라고 해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네가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권능을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문자, 의문을 보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라고 말하는데,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죽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사람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지금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계명을,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강단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담임 목사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곧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깝게 얘기하면 네 아내, 네 남편, 네 형제를 네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뜻 보기에는 율법을 지켜서 노력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좋게 보이고 또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의문으로 살면 죽는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전한,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죽는다는 얘기죠, 여기가. 아멘?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다시 되새김질하거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로 목사의 역할은 끝나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 사실을 아는 우리 죄사랑교회 성도들은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듣고 뭐 은혜 받았느니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는 단지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참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내 안에 성령을 오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각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도록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중매쟁이 역할만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뭐 목사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결론은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성경의 어느 본문을 들춰내서 오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만 하면 그걸로 끝내기만 하면 다른 목사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고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오늘 은혜 받았지 않고 뭐 시원치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한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만 저는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면 제 목숨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세가 다 내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천국 비밀을 알면 되는 거예요. 천국 비밀이 사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거예요. 내가 천국 되어서 산다는 것은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알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켜 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지켜져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아가페 사랑으로 바꿔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돼. 하루 3번 성경을 보니까 7번 찬송하면서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이 천국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만 이 생명으로 내가 뭘 해서 노력해서 행위로 내 의지로 내 자유로 뭘 지키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2가지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겉사람, 속사람.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지옥이냐 너는 천국이냐 가르는 것은 우리 겉사람으로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참 나는 지금 겉으로 외모로 보이는 누구는 잘생겼다 이런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 속사람의 마음이 오리지널 나인 줄로 믿습니다. 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내가 진정한 나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 생명으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아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나라에 가서 왕노릇하며 여러분들의 백성인 정사와 권세들에게 여러분께서 죽기 전에 이 장막을 벗기 전까지 가르치고 배워서 익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을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이 땅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이 땅의 것을 채우려고, 이 땅의 것을 가지려고, 이 땅의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것이 더 하늘나라 것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멘. 지금까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이제 그만 이 땅의 삶도 열심히 살지만 그와 못지않게 2배로 따따블로 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에 살려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아멘. 영원히 천국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아멘.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그래. 또 옆 사람을 평가할 때 저분은 내가 보건대 내 판단으로 내 잣대로 보니까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야.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사람에게 평가받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그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주님이 얘기하면 우리 믿음은 다 헛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경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곳을 펼쳐도 전부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 얘기.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을 하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도 받고 고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량만큼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영생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일하셔요. 하면 새 언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맹세하시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아들을 보내셔서 새 언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셔서 지금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계셔서 새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새 언약을 통해서만 일하신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때까지 다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지었는데, 다 대속하셨는데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는가? 안 되지. 죄값은 이 땅에서 다 받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형무소에도 가고, 죄를 지면 이 땅에서 다 크고 작은 죄를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으로 다 내 죄값을 다 청산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그리스도만 증거하는데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다고 해요. 그분은 하는 일이 사랑밖에 하는 일이 없어. 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수만 흘려보내주신다고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 하심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면, 어둠이 다 사라지면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이미 사랑하셨고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화답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그 사랑을 배우고 익혀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알도록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지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 때문에 속상해보고 눈물을 흘려보고 아이가 아플 때 같이 울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 처녀 총각은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노력한다고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분의 사랑에 화답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으로 있었던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1900 이렇게 후반기에 또 2000년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보내서 지금 살게 하신 거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 그 말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성령으로 보고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 얘기.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 빛과 사랑을 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본 나는 주님의 형상과 같이 나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아멘.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글로 써는 의문으로 써는 율법으로 무슨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 때 자동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성이 되고 변화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고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돼요? 여러분 이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 부인이 아파서 죽는다고 해도 내가 안 아프니까 여전히 다리 주물러 달라고 그러면 귀찮고 짜증나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 몸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할 때 그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은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온전히 깨달아야 변화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마음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으로 흘러넘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 행해지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수처럼 흘러넘쳐서 부어짐이 방하다. 주님의 그 사랑을 보므로 빛과 사랑을 보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나는 내 의지로는 없앨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주신 성령 안에 오신 하나님의 빛과 사랑으로만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 때만 내 더러운 습관이 내 더러운 고집이 혈기가 다 사라지는 것이다. 아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분을 알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빛과 사랑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내 마음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뭘 해서 행위로 자기 의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라고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죽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 때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증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나는 단지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빛의 말씀을 영광을 보았을 뿐인데 그 빛과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을 뿐인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그분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내 모습에 내 마음을 내가 읽을 수가 있다 그 얘기. 아멘. 용서되어진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서 움켜져 나오고 있더라 그 얘기. 주님의 마음이 되어져 버리더라 그 얘기. 아멘. 아직도 미운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여전히 꼴 보기 싫고 보기 싫은 사람은 여전히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어둠이 주는 마음. 그 마음을 떨쳐버리게 해달라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누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스데반처럼 돌을 던지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돌을 전해지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편해져 버리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용서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아야 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 정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이렇게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먼저 하신 약속의 말씀이 계시기에 이 아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는 그 백성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온전히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제로 드려도 불태워 죽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그래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 줄을 바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홍수에서도 마찬가지. 노아의 8 식구만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았다 그래요. 그렇게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성령 시대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제대로 확실하게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 하인에게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다녀봤지만 이스라엘 속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 그래요. 아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걸 알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의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렇게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린 나밖에 모르잖아요. 나밖에. 다른 사람, 주의 사람께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내 구역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구역이라도 나하고 관계없어. 아주 그냥 칼이야 칼.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모든 것은 다 칼로 나밖에 멀어.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정말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예배를 그냥 경히 여기고 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바쁜 사람이 오면 그냥 나가버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아멘. 백악관에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아마 목욕 재개하고 며칠 전서부터 호텔 얻어서 그 짧은 시간 한번 얼굴 디밀라고 배 다 할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영원한 천국,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20세 이상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참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미만은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일주일, 지금 요즘은 빨라서 가면 몇 시간 안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그렇게 돌게 하시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10명의 점탐관들이 가서 12명이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보니까 실제로 그 땅은 어마어마했고 아낙 자손을 보니까 기가 눌려서 우리는 가면 들어가자마자 다 못 살아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에 비하면 정말 자기들은 보잘것없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실은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점령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거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현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죽었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이신 전통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가 된 거다. 10명의 정탐꾼들로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긴 믿었는데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장대하고 어마어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음성으로 다시 재조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한다면 다윗도 뭐라고 그랬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어디가 있어서요? 목동으로 지금 양을 치고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 부족함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나그네 인생길 민생활 뭣도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 목동이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거대한 장군인 철갑옷을 입은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했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비밀을 안 거예요.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다윗은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 자유이 죽을 때, 다윗이 죽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역대상 29장 28절 한번 읽습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으며. 우여곡절은 많았어요. 죄값으로 정말 고난도 많고 왕궁에서 쫓기는 신세도 많았지만 그러나 노는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었다 그러게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정말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하고 죽어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여러분, 다윗의 유언이 여러분의 유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에게 뭐 가르치고 뭐 좋은 직장 주고 자식에게 뭐 이렇게 유산 남겨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아비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면 하나님을 알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면 주의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저를 영원히 버린다. 이걸 가르쳐주라고. 아멘. 하나님을 알라. 제대로 자기 자녀손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는 영원한 영생의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아는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저 영원한 삶,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제왕 교육을 받는 7, 80년의 나그네 인생길 후연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자든지 꿰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 순리의 길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주의 사랑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